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9장. 찬송가 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신약성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지금 함께 지내시면서 사역하시는 가운데서 1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한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일이죠. 어찌 보면 무슨 이렇게 강연을 마치고 질문 응답 시간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한 사람이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내 형을 명하여 내 형에게 좀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말해서는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또 예수님의 지혜로 말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산, 아마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같죠.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하소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는 조금 더 유산을 주었지만 그래도 모두에게 일정한 재산을 서로 나눠 갖는 것이 통념적인 것이었는데 아마 형이 유산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이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다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모순된, 좀 억울하고 잘못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았는데 좀 동생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부탁해서 우리 형한테 좀 말 좀 대신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좀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매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문맥상 이게 중요하지 않고 또 예수님에게 이것부터 해달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 가운데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15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얼핏 보면 공정을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동생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볼 때는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 이 탐심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욕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속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너무 좀 이렇게 매정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보지 않을 것은 아마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서 예수님께 13절 같이 말했구나 이렇게 오늘 본문을 풀이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탐심을 지적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또 사람의 한평생의 모든 삶은 결국 재산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재산 이상의 또 다른 것이 더 많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이 상황과 관계되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16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부자는 어느 해에 소출이 풍성했다. 수확이 풍성하게 되었을 때 17절에 보니까 그 마음속에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 사람에게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보통은 수확이 풍성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잔치를 열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수확이 많으니까 이제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
우리로 치면 은행이 없다면 돈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런 것이죠. 집안에 냉장고로 치면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냉장고를 하나 더 사야 되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은 색다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결론은 18절입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최종 결론. 곡간을 헐고, 지금에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건 축적한다는 것입니다. 축적. 잉여분에 대해서 다 축적하는 것이죠. 아마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내 미래에 혹시 어느 해에는 또 흉년이 오지 않을까, 내가 참 지혜롭게 지금은 잘 모아놓을 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사람의 속 마음을 들춰낸 것은 19절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 사람의 속 마음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굉장히 쾌락적이고 굉장히 방탕한 삶이죠.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의 마음의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걸 책망하시는 것인데, 예수님 20절 말씀 매우 중요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먹고 살 것처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많은 화려한 삶 가운데서 오늘 밤에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가 아니라 오늘 밤도 감당이 안 되는 인생. 그래서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인데, 하루살이가 지금 100년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 준비한 거 너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결론은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거, 창고를 만드는 거, 오랫동안 잘 살겠다고 혼자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상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바칠 줄도 모르고 주를 위해서 일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안중에도 없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 자기의 부여에 집중하면 하나님에 대한 부여함을 못 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인생의 쾌락은 뭘까요? 수확이 많고 창고 짓고 남들이 굽신굽신 거리면서 여행 다니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그게 인생의 쾌락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매우 가난한 사람.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자기는 부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가난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오늘 단정짓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13절에 보면은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거는 형에게 대신 말해달라는 것인데, 내용은 유산을 동생과 나눠야 한다, 이렇게 좀 말해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산 문제의 중재를 요청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일단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15절에 이 사람 마음의 탐심을 예수님이 아주 예리하게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마치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 같지만 이 사람에게는 지금 탐심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셨다는 것.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는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사람의 탐심을 지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결국 지속적인 중독성, 집착형 재산에 몰두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탐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창고가 하나면 2개가 필요하고요. 냉장고가 2개면 3개가 필요하고요. 계속해서 지갑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계속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채워야 될지, 탐심의 특징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한편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의 형이 얼마 유산을 나눠줬다고 해도 아마 또 왔을지 모릅니다. 형에게 명령하사 유산을 좀 더 줘라, 동생한테 좀 더 줘라, 아마 더 끊임없이 예수님께 요청했을지 모릅니다. 결국 이런 식의 상황은 끝이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중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재산에 대한, 돈에 대한 것은 오늘 21절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 도대체 얼마나 쌓아두어야 만족할까? 재물은 필요에 의한 것이고 욕심에 의한 것은 큰일 나는 것이죠.
욕심은 안 되고 필요만큼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요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2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이 말씀하고 싶으시는 것이요. 탐심을 물리치라. 너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단적으로 지금 요약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만몬 신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물질이 신이라고 하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하나님보다 좋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와도 오늘 직장에서 돈 한 50만 원 벌었으면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우리를 물질주의 문명,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돈이 경쟁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구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분별력이 없이 재물 쪽에는 더 발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저조한 것. 은혜 받는 일에는 굉장히 소홀하고 은혜 받는 일에는 아주 가난한 극빈층처럼 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우 부자가 되는 아주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이런 것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타종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재물신이 더 무섭다. 아주 교묘하죠. 합리적이죠. 앞날을 위해서 저축해 놓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러느라고 기도 못하고, 그러느라고 예배 못하고, 그러느라고 말씀 못 보고, 그러느라고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에 분주하면 언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날이 올 때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것이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탐심은 우리를 평생 부려먹다가 평생 속이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약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더 부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 돈을 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 버는 재미보다 하나님 아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요함으로 내 영혼이 정말 재벌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요,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천차만별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세상 재물로도 얼마씩 지금 재산이 많으신가 측정해 볼 수 있지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도 너무너무 빈부 차이가 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풍성하게 알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은혜의 창고를 2개, 3개, 10개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쪽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창고가 정말 수십 개가 넘을 수 있도록, 세상 창고는 하나 정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창고가 많아질 수 있도록, 누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은혜를 나눠줄 간증거리가 많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더 풍성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런 모든 영적인 세계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4번째를 보면 자기 만족과 욕심을 위해 재물을 쌓고 즐거워하는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시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혹시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오늘도 돈 버는 재미로 사는가? 참고 늘려가는 재미로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부요한 자인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느 쪽에 애쓰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애쓰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창고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더 몰두하면 우린 칭찬받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번째,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치중하느라 헌금과 나눔에 인색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늘의 부요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은 창고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치 만나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창고가 많아서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질병이 많고 현재의 서비스 편리한 것이 우리 인생을 다 커버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더 풍성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재벌이 아니라 영적 재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 재물에 대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얼마나 초조함과 걱정과 욕심과 탐심들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일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루치 만나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들과 나누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재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있어서 내가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본적인 품위 유지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또 한 날 최선을 다해 뛰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을 늘 기도합니다. 우리 김혜웅 권사님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경남 하동의 외딴 곳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밀하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매일매일 고쳐주시고 대전에 내려와서 함께 살면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요즘 유동혁 성도님이 많이 약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밤에 응급실도 가시고 잠도 잘 못 자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괴롭습니다. 뇌경색까지 같이 있고 폐암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온몸의 기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신방하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영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오늘 투석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4시간 반 동안이나 누워서 투석을 받으며 하나님의 큰 치료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약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린 다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로 말미암아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에서의 모든 이런 의료 공백, 진료 차질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정말 바르고 진실한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